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죄를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류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거짓이 지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과 똑같은 멸망으로 빠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러 오르며 사는 삶이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한 이 삶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요? 피 흘려 싸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끔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데 회개하면 용서받으면서 살면 되지. 우리가 꼭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성경은 그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왜 한 번이라도 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하느냐 하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전달받을 뿐이죠. 1세기에 사는 종들은 아마 이 말을 들으면 확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도 없고요. 내가 어떤 결정의 자유도 없어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그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틈을 주면 그 다음에 죄는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앞에 있는 한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번 하잖아요.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한 번의 거짓말을 안 들키기 위해서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7번을 해야 된대요. 한 번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7번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사람들에게 딱 잡혀요.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엮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번만 한 번만 해. 그러면 네 빚 다 탕감해 줄게. 다 이거 용서해 줄게. 없는 것처럼 해줄게. 이제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범죄에 가담을 해요. 그럼 그거 끝나요? 아니죠. 올무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범죄 현장에서 엮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요. 그런데 그것이 꼭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있어서 보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런 말에 속아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한 번만이었고 이번만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 아시죠? 두 번 말씀하시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가 이번만, 딱 한 번만,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사실은 어쩌면 이 한 번만 아니면은 이번만이라는 그런 죄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냐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단이 말을 하거든요.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엎드려서 경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세상에 쌓아놓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고 부귀영화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권세도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딱 사단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증거도 남지 않아요. 흔적도 남지 않아요. 요즘처럼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 받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는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자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한 번, 야 이번만, 아무도 안 보잖아. 너만 있잖아. 남자들은 특히 운전할 때 그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혼자 운전할 때 정말 많이 받아요. 여러분 불쑥불쑥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멈추고 싶은 마음, 막 앞으로 막고 싶은 마음, 막 입으로 쏟아내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이번만 내가 화를 내고 이번만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번만 거짓말하고 이번만 속이고 이번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딱 이번만 그리고 한 번만이라는 그런 죄의 유혹의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우리에게 나에게 수치를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옛날에 죄의 종로를 할 때는 어땠냐 이 말이에요. 그 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 아니었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잘만 죄를 짓던데요. 그거 사실이죠. 우리가 죄에 익숙해지면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지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주저주저하기도 하는데요.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돼요. 여러분 다 그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언제요? 엿장수 올 때. 어릴 때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 때는 없었는데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엿장수 오면 어때요? 막 집에 있는 양철 막 해가지고 구멍 내서 엿 닦아 먹고, 맨 처음엔 두려움에 떨잖아요. 근데 이제 담대해지죠. 아버지 고무신까지 갈아가지고 엿 닦아 먹잖아요. 점점 담대해진다니까요. 무뎌진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알다가 되돌려요. 돌이켜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면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오는 부끄러움을 맛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나 자랑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은 가리려고, 보통은 가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 행위는 보통 밤에 일어나죠. 물론 대낮에 죄를 지으면 들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범죄는 대부분 밤에 일어납니다. 어두운 데서 일어납니다. 으슥한 데서 일어나요. 왜 그래요? 가려주거든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더러운 걸 가려줘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줘요. 그 수치심의 결과는 뭡니까?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왜 그래요? 자꾸만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합니까? 피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피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또 이러한 수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치심에 따르는 것이 뭐가 있냐면 형벌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무서워지기 시작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하나님과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숨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숨잖아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은 항상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수치심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백이 해결 방법입니다.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함으로 인하여 느끼는 수치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의 수원함,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노출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뒤에서 어둠 가운데 수근수근하는 가운데 죄가 벌어지는데, 그 죄를 힘을 빼는 방법이 뭐냐면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룹을 짜주는 거예요. 서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애를 쓰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못 끊어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중독을 끊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었던 분들의 아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들의 중독 치료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마약 퇴치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리려고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죄의 힘을 끊기 위해서는 노출시켜야 됩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로 가야 되죠.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켜도 이것이 소문으로 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노출시켜야 돼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목장인 겁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해도 사람들이 나를 흉보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곳이 나를 도와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요 목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를 자기 혼자 이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노출되었을 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고백하고 노출시키는 겁니다. 용서를 빌 것은 용서를 빌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죄로 인한 결과로 그런 수치심 때문에 소원해진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시키는 방법은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수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죄는 수치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여러분 그런 오류에서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일을 하면서 남에게 성실하게 안 해주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성실하게 대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를 속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긍정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실을 심어놓고 정직을 심어놓고 사랑을 심어놓고 희생을 심어놓으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저의 세대는 저희 부모님이나 1세대 믿음이 들어온 우리나라의 1세대 2세대 분들이 믿음을 심었고 기도로 심었던 것을 거두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두기만 하면 심을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을 걸 심어야 돼요. 종자씨를 모아서 그걸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거두죠. 그리고 또 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두는 것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죄를 거두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심으면 여러분 사랑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그랬으니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는 좀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회개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회개해야지, 그리고 잘못을 해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혼날 때는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얘는 또 할 거야. 아니면 정말 얘는 안 할 거야. 이거는 안 하겠구나.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좀 느슨해지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회개는 자기가 싸우다 넘어져요.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네. 그럴 때 회개가 가능한 거지. 내가 이 죄를 짓고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건 아닌 거죠. 계산하고 죄를 범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한 회개로 받아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치심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뗐다 붙였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느끼는 수치심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사라지는 데에는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봐도, 내가 처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관계 다 용서해주고 뭘 해도 예전의 관계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부부 싸움한 다음에 아무리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내가 다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좋아집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죄짓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스함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깊이 맛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죄라는 것은 반드시 수치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한 번만, 여러분 이번만 이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이웃에게 고백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21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은 뭐라 그래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맛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여러분 그 불못,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그곳에 가서야만, 지옥에 가서야만 지옥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맛보는 죽음, 지옥이 또 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죽어있는 것 같은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삶처럼 느끼겠습니까?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불쌍한 것을 봐도 불쌍한 마음도 없고,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요. 슬픈 것을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탈북자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또 죽는구나. 또 죽는구나. 근데 탈북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갑자기 확 드는 생각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왜 아무 감정도 없습니까? 사람이 굶어 죽는 거를 보면서 왜 불쌍한 생각이 없어요? 왜 사람이 굶어 죽는 거를 보면서 쟤는 무슨 옷을 입나, 무슨 신발을 신었나, 뭐를 어떻게 가져갈 게 있나, 내가 뭐 가질 게 있나, 왜 그런 거를 살피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땐 그게 아무런 생각이 없었대요. 그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메마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삶은 그렇지 않죠. 마음에 어때요? 우리가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노래는 나오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무슨 일을 했을 때 보람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정이 점점 죽어가요. 생각이 점점 죽어가요. 관계가 점점 죽어가요. 반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명을 지금 맛보는 거죠.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때요? 무채색인 곳에 색이 입혀지기 시작하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메마른 가지에 여러분 봄철이 되고 새싹이 돋고 이파리가 돋으면 어때요? 와, 그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곳에 꽃이 피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그런 곳이 완성되는 곳이, 그런 것을 누리다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도 천국이라는 것도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예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맛보다가 완성되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된 자유가 없어요. 인간에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야 돼요.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인간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생각을 해요. 자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종인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인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면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짓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가만히 둬요, 그냥. 왜?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유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며 벗어나는 시도를 할까 봐. 맞아,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면 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를 들면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죄에서 벗어나오려고 시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담배가 좋아서 피는 줄 알았는데 담배를 끊으려고 해보니 이게 쉽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껌을 씹었더니 금연껌의 노예가 됐대요. 금연껌을 못 끊겠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죄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끊어볼 때, 내가 이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죄 종인 노릇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죄 종 아래에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관계가 끊어진 사람과 다시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려고 해요.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단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 그렇게 딱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요, 나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와 싸우면서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염려 아래 놓여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각서 쓰고 혈서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때요? 돈만 생기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는 거냐,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구나. 인간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죄와 그 뒤에 포진해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력이, 어떤 큰 세력이 뒤에 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분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이런 얘기, 제발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희 주영이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미취학 아동일 때 한 5살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그 놀이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놀이방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 또래 아이하고 좀 이렇게 장난감이나 이제 노는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누님이 아이가 넷이거든요. 주영이보다 2살 많은 사촌 형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면서 키가 커가지고, 주영아 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보더니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면서 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 사촌 동생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촌 동생이 또 움찔해요. 뒤를 딱 보면서 누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또 컸거든요. 딱 오니까 걔가 또 딱 돌아보더니 형 그러니까 이제 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쪽에서 언니 그러니까 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넷이라 그랬잖아요. 2명이 오는데 큰 애들이 2명이 이렇게 쭉 오니까 그 첫째가 딱 보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더 큰 힘이 있는 분이 있으면 돼요. 우린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죄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더 크신 분, 그 더 크신 분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편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버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했고 용서를 구했고 걸릴 것이 없으니까 싫어할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피할 사람도 없게 되겠죠. 이제는 염려에서도 자유스러운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일은, 내 미래는, 또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딱 한 번, 이번만 여러분 그런 속상임에, 죄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 이것을 영원히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